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 볼까요? 113페이지 영가의 천도라고 돼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가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영가의 천도, 어느 학인 스님의 죽음. 구체적인 영가천도 기도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영가에 대한 기본 상식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수십 년 전 합천 해인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해인사가 참 좋은 절이에요. 해인사 가보셨어요? 네, 해인사가 엄청 좋아요. 해인사가 뭘로 유명하죠? 팔만대장경. 맞아요. 또 뭘로 유명하죠? 팔만대장경밖에 몰라요? 실망이다. 광우스미 출가한 절. 네? 비웃어요?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예. 합천 해인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강원의 학생들이, 강원은 이제 경전 공부하는 불교대학을 뜻해요. 스님들의 불교대학을 강원이라고 불러요. 강원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가을 수학철에 장경각 뒤쪽에 잣나무 숲으로 잣을 따라갔다. 잣 따라가셨대요. 왜 잣 따라갔냐? 옛날에는 절이 엄청 가난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잣 같은 거 따가지고 그걸로 사찰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님들은 엄청 편한 거죠. 지금은 스님들이 잣 따도 돼요? 안 돼요? 예, 잣을 안 따도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는 참 좋은 시절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불자님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훌륭하다.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예, 어쨌거나 훌륭해요. 그런데 잣나무가 워낙 높아 한 나무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른 나무로 올라가려면 힘이 드니까 몸이 재빠른 학인들은 가지를 타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그냥 건너뛰는 일이 많았다. 와, 무슨 원숭이야? 나무를 막 건너뛰게. 위험하다. 그죠? 위험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그렇게 잣을 따다가 한 학인이 자칫 실수하여 나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마침 그 밑에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어 몸에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숨 끊어졌대요. 못 타다가? 나무 타다가. 어떡해. 그러나 그 학인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숨 끊어졌는데 자기가 죽은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니까.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무슨 귀라고 하죠? 객귀라고 하는 거예요. 객귀. 예, 떠도는 귀신들을. 그 학인은 자기 자신이 숨이 끊어졌는데 죽은 것도 알지 못하고 다만 순간 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어머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고, 어머니 보고 싶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어디에 들어서고 있었다? 예, 속가집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니까 영가, 귀신의 상태가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스님, 우리 어머님이 전라도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서울에 제가 제 지내는 곳까지 찾아오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실제로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뭐 KTX를 타고 오시려나요?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려나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내가 딱 한 생각 일으키자마자 거기에 딱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보고 싶다 생각하는 순간 어디에 들어서고 있었다? 속가의 집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길쌈을 하고 있는 누나의 등을 짚으며 밥을 달라고 하였다. 누나의 등을 딱 짚으며 밥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머니와 함께 길쌈을 하던 누나가 갑자기 펄펄 뛰며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것이었다. 왜? 누구하고 접촉했으니까? 영가하고 접촉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면 뭐가 들어선 거예요? 영가가. 그건 아니고요. 또 머리 아플 때마다 엄마, 스님 나 귀신 붙었나 봐요.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또 슬슬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누나가 아프다고 하자 면목이 없어진 그가 누구예요? 그 동생 스님, 숨이 끊어졌는데 끊어진지도 모르는 스님이 한쪽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보리밥과 풋나물을 된장국에 풀어 바가지에 담아와서는 시퍼런 칼을 들고 이리저리 내두르며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내 이놈 누구야? 애기야? 개귀야. 개귀야, 어서 먹고 썩 물러가라. 그는 깜짝 놀라 뛰어나오며 투덜거렸다. 에이, 빌어먹을 집. 내 생전에 다시 찾아오나 봐라. 그래, 나도 참 별일이지. 중이 된 몸으로 집에는 무엇하러 왔나. 더군다나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는 집에. 가자. 나의 진짜 집 어디로? 해인사로.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면 어디에다가? 바가지에다가 무엇을 넣고? 보리밥에 풋나물 넣고 된장국 풀어서 무슨 칼을 들고? 시퍼런 칼을 들고 집에서 휘두르면서 내 이놈 개끼야, 어서 먹고 썩 물러가라, 두통아 사라져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울며불며 병원에 가자느니 아직 늦지 않았다느니 이제 그러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옛날 민간의 어떤 민속 문화 중에서도 이렇게 좀 영적인 거하고 관계된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지내면 바가지에다 밥을 담아서 이렇게 대문 밖에다 내려놓죠. 뭐 지나가는 귀신들 먹으라고, 뭐 이런 문화들. 그래요. 참 희한하네요, 이런 걸 보면. 그리고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해인사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길 옆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이었다. 노세 어떻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이 스님 영가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유혹했대요. 스님, 스님, 누구랑 함께 놀다 가세요? 우리랑 함께 놀다 가세요. 우리랑 함께 놀아요, 스님. 이때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놀면 안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중이 어찌 이런 곳에서 놀 수 있겠소. 야, 그러니까 뭐라고 화를 내요? 예이 그놈의 중, 간이 적어서 평생 중질밖에 못 해먹겠다. 야, 말 참 더럽게 하네. 말을 참 더럽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예, 넘어가질 않았어요.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사양을 하고 돌아서는 그를 보고 여인은 욕을 퍼부었다. 욕을 하든 말든 다시 해인사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길가에 서 있다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었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길가에서 막 붙잡고 매달렸대요. 야, 여러분들 같으면 잘생긴 남자가 길가에서 서서 붙잡고 매달리면 여러분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에이,
왜 안 넘어가요? 말해놓고 왜 웃어요? 사람 마음은 몰라요. 이런 거예요? 예. 자, 근데 여스님은 뿌리쳤어요? 못 뿌리쳤어요? 예. 억지로 뿌리치고 걸음을 옮기는데 이번에는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수십 명의 무인들이 활을 쏘아 잡은 노루를 구워 먹으면서 함께 먹을 것을 권하였다. 야, 지금 몇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세 팀을 만났죠. 풍악을 울리면서 젊은 여자가 놀다 가세요, 우리랑 놀다 가세요 했고, 그렇죠. 또 중간에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길가에 서 있다가 붙잡고 매달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활을 든 무인들이 노루를 구워 먹으면서 같이 먹고 가자, 먹고 가라라고 권하였다. 세 팀을 만났네요. 그들도 간신히 뿌리치고 절에 도착하니 제가 있는지, 여러분 제사라고 할 때 어이자, 제사라는 단어랑 불교에서 말하는 제라는 단어랑 다른 뜻이라고 했죠.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입에 습관이 붙어서 얘 절에 제사 지내러 오셨어요 라고 표현은 하지만 불교적으로 제사라는 표현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저번 시간에 다 설명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제에다 동그라미 촥 해주세요. 그러니까 49제 할 때도 어이를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써야 돼요? 아이. 천도제 할 때도 아이. 또 우리도 불교에서 원래 기제사라는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을 써야 된다? 기제. 아시겠죠? 기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제사라고 표현하든 제라고 표현하든 사람이 알아들으면 그냥 언어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쓰이는 하나의 기호니까 그냥 서로 알아들으면 별 상관은 없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 요 제자, 여러분들 밑줄 긋고 동그라미한 요 제자, 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예.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소리가 이상했다. 가까이 다가가서 유심히 들어보니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해요? 은행나무 바리떼 뚝딱 뚝딱, 은행나무 바리떼 뚝딱 뚝딱 하고 있고. 왜 웃어? 자, 요령을 흔드는 스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딸랑딸랑 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재경행상. 딸랑딸랑 재경행상, 딸랑딸랑 재경행상, 딸랑딸랑 요령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목탁 치는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요령 흔드는 스님은 재경행상, 재경행상. 그러니까 이 영가 스님이 별 이상한 연불도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반당, 이제 돌아가실 스님들 모시는 그런 집을 무슨 당이라 부른다? 열반당. 그래서 열반당에서 이제 간병실, 아프신 분이 누워있는 간병실로 가보니까 자기와 꼭 닮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꼭 닮은 사람이 누워있어가지고 발로 툭 차는 순간 영가가 어디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다시 몸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그는 다시 뭐 했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 많죠. 우리 전설의 고향에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집에서 보았던 누나와 어머니는 물론 여러 조객들이 자기를 앞에 놓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그는 살아난 자신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엄마가 막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아들 스님이 죽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어머니 왜 여기 와서 울고 계십니까? 이놈아 이놈아 막 이렇겠죠. 니놈이 산에 찻을 따라갔다가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초상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 별일이 다 있죠.
세상이 친정 일장 충몽이었다.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제 집에서 누나가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죽는다고 하여 밥을 바가지에 풀어서 버렸더니 다시 살아나더구나. 그는 다시 자신을 위해 연부를 해주던 도반스님에게 물었다. 아까 내가 들으니 너는 목탁 치던 스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만 찾고 너는 요령 흔들던 스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재경행상, 재경행상만 찾던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냐? 재경행상이라는 게 책 이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반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전부터 은행나무로 만든 너의 바리떼를 매우 갖고 싶었다. 너의 유품 중에서 그것만은 꼭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얼찌나 강하게 나던지 이거예요. 요 재만 끝나면 바로 저 은행나무 바리떼는 누가 가져가야지? 내가 챙겨가야지. 마음속에 저 은행나무 바리떼 내가 챙겨가야지 하니까 너를 위해 연부를 안 하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꾸 났다? 은행나무 바리떼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무서운 말이에요. 죄를 지낼 때 소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죄를 지내면서 연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바리떼. 그 영가는 무슨 소리만 들려요? 은행나무 바리떼. 마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보다 무슨 밥이다? 제밥이다. 연불하면서 연불에 집중 안 하고 저 밥을 볶아 먹을까 지져 먹을까 비벼 먹을까 하면 영가가 스님들의 연불을 해줘도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면 영가 귀에는 뭐가 들려요? 볶음밥, 비빔밥, 쌀밥, 보리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연불. 생각할 염이에요. 연불할 때 염자가 생각할 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스님, 기도할 때 소리를 내고 하는 게 좋아요? 안 내고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미 답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뭐가 중요하다?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역시 대답은 없어요. 예? 다 나시죠? 예, 마음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옆에 요령 흔들면서 재경행상 재경행상 했던 스님도 나도 역시 그랬다네. 네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재경행상이라는 책이 하도 탐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연불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재경행상 저 책은 내가 챙겨야지. 재경행상 저 책은 내가 챙겨가야지 하니까 영가 귀에는 뭐라고 들린 거예요? 재경행상 재경행상.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률적으로 따질 때 여러분 제가 먼저 가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가겠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가겠죠? 확률상 따질 때. 스님, 저 가면 잊지 마시고 꼭 제 장례식장에 와서 연불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이고 우리 보살님 살아생전에 저한테 법문도 듣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제가 연불 공덕 올릴 테니 좋은 데 가십시오 하고 제가 목탁을 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걸 어떡해. 내가 밥을 안 먹고 왔어. 그러니까 배가 어때요? 배가 고파. 근데 옆에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구수한 이제 찌개 냄새가 나요. 요새 뭐 육개장도 나오고 어떤 데는 된장찌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나무 아미타불 입으로 외치면서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된장찌개 육개장, 된장찌개 육개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영각귀로는 뭘로 들려요? 된장찌개 육개장, 된장찌개 육개장. 제가 어렸을 때 요 법문을 보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영가들 앞에서 연불할 때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연불하려고 해요. 네? 그때 영가들 앞에서 집중할 때만큼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육개장 아니야, 나무 아미타불, 된장찌개 아니야.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예, 참. 죽었다가 살아난 하기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닫는 바가 있어 무인들이 노루고기를 먹던 장소를 가보았다. 그럼들의 사람들의 자취는 없고 무엇만 하나 있었다? 큰 벌집만 하나 있었다. 노루고기 먹고 가라고 막 사람들이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봤더니 노루고기 먹던 사람은 없고 뭐만 있었다? 거기서 해인사로 안 들어오고 무인들하고 딱 하니 노루고기 먹고 있었으면 뭘로 태어날 뻔한 거예요? 벌로 태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영가 눈에는 그게 노루고기 먹는 무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무섭죠? 꿀을 따는 벌들이 열심히 그 집을 드나들고 있었구나. 다시 예쁘게 생긴 미모의 여인이 붙들고 매달리던 곳으로 가보니까 그 여자는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더라? 굵직한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더라. 여자가 붙들고 막 매달렸을 때 에휴 그래 좀 놀다 가자 하고 여자하고 알콩달콩 놀고 있었으면 뭘로 태어날 뻔한 거예요? 뱀으로 태어날 뻔한 거예요. 청춘 남녀가 풍악을 울리며 놀던 곳에 가봤더니 뭐가 있더라? 비단개구리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더라. 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전 믿어요. 저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수많은 어떤 윤회와 인과법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거나 보거나 목격하게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딱 보고 느낀 게 이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안 했구나. 그죠 여러분? 수행을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로 살았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벌로 태어날 뻔한 거 패스, 뱀으로 태어날 뻔한 거 패스, 비단개구리로 태어날 뻔한 거 패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휴, 내가 만일 청춘 남녀나 무사 미녀의 유혹에 빠졌다면 분명히 개구리나 뱀이나 벌 중에 하나로 태어났을 것이 아닌가 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스님이 여러분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꿀꼬닥 하고 숨이 끊겼을 때 처음에 딱 생각난 게 누가 생각났다고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생각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뿅 하고 어머니 집에 들어서고 있었다고 했죠. 이게 자기 업식대로 가는 거예요. 뭐대로 간다? 업보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숨이 딱 끊겼을 때 아미타불하고 극락세계 생각했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불은 습관이다. 그냥 내 잠재의식, 내 무의식, 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이 염불이 새겨지고 완전히 푹 이 염불의 기운이 푹 젖어야 돼요. 잠재의식 속에서도 잠꼬대하면서도 염불이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공덕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사람 민망하게 아니요 뭐 이러죠. 그래요? 그래. 아유 훌륭하다. 아유 겸손하시네. 예. 내가 숨 끊어지고 내가 목숨이 다했을 때 내 이 한 생각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한 생각 때 딱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때 숨 끊어질 때 한 번 딱 부처님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쉽다 어렵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러면 뭐하러 수행하냐.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 부르고 죽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난 그런 생각했는데, 아싸 신나게 놀고 신나게 재밌게 살다가 숨 끊어지기 첫전에 나무 아미탑을 이러고 죽어야겠다. 그 극락세계 태어나겠다. 근데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시죠? 광우야, 그 죽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그 순간에 막 정신이 혼미하고 온몸이 조각조각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 부르는 게 쉽겠냐 어렵겠냐?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살아생전에 염불하고 또 염불해서 쌓이고 닦인 그 염불의 힘이 있어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미타불 하고 부처님을 부르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이 스님이 숨이 딱 끊어진 순간 잠재의식, 그냥 완전 순전한 잠재의식, 무의식에 딱 누구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를 떠올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가장 깊은 잠재의식을 경험하는 게 어느 세계다? 꿈의 세계예요. 꿈조차 없는 깊은 숙면 상태는 무의식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정신이 아예 없는 세계니까 그나마 우리가 아주 깊은 잠재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꿈의 세계예요. 깊은 잠재의식의 상태인 꿈에서도 기도하고 염불할 정도면 엄청 수행이 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꿈에서 염불한 거는 그것도 훌륭하고 대단한 거지만 그거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꿈꿀 때마다 딴짓 안 하고 꿈꿀 때마다 꿈에서 딱 기도할 정도가 되면, 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수행할 정도가 되면 성인의 경지라고 했어요. 무엇의 경지? 성인의 경지. 어쩌다가 꿈꾸고 염불하는 거는 말고,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성철 스님 다 들어보셨죠? 그 스님들이, 제자들이 참선 공부하다가 당신이 수행이 깊은 맛을 봐가지고 자기가 깨쳤나 못 깨쳤나 점검받기 위해서 성철 스님 찾아가면 성철 스님이 항상 그냥 첫 번째로 딱 던지는 말씀이 있으시대요. 꿈에서도 돼? 어디서도 돼? 꿈에서도 돼? 꿈에서 안 돼? 그럼 됐다 나가라. 꿈에서도 공부를 놓치는데 그게 무슨 공부냐?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근데 참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저도 꿈에서 이렇게 공부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지는 않아요. 정말 집중 잘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저도 꿈에서 막 공부하고 수행할 때는 있었지만 한결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와이도 가고 클럽에도 가고 미팅도 가고 그러니까 막 꿈이란 게 이렇게 잠재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선생님, 저는 꿈꿀 때마다 염불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 계세요? 우리 관계 어색해질 뻔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닦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항상 닦는 거다. 어디서도 될 정도로, 꿈에서도 수행이 될 정도로. 그런데 꿈에서도 수행이 쭉 될 정도면 성인의 경지다라고 했어요. 성인의 경지다. 알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11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력의 천도, 타력의 천도. 해인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는 영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것과 연결시켜 영가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시켜보자. 죽어서 육체를 이탈한 영은, 영가라고 하죠 우리는, 무엇을 쫓아 헤매게 된다? 업을 쫓아 헤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님이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도 갔다가 중간에 비단개구리한테 걸릴 뻔하다가 뱀한테 걸릴 뻔하다가 벌들한테 걸릴 뻔하다가 그래도 에휴 빨리 집에 가야지 그 집이 어디였어요? 해인사. 그러니까 딱 업이 나는 누구다? 나는 중이다. 나는 스님이다. 내가 가야 할 집은 어디다? 해인사다. 그러니까 붙잡아도 뿌리친 거예요. 아유 나 집에 가야 된다고. 나 해인사 가야 된다고. 업이 조금만 삐딱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유 그래 놀다 가지 뭐. 놀자 젊어서 놀자 하다가 비단개구리 되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신임 놀다 가요 하면 아이고 이쁜 처자가 나를 또 다 붙드네. 조금만 놀다 갈까 하며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막 노루고기 먹고 있던 무인들이 아우 쌤 배고플 텐데 좀 드시고 가세요 하다가 아이 그래 뭐 고기 뭐 절에 가면 고기 못 먹을 텐데 여기서 좀 먹고 가자 하고 그 몇 점 먹다가 뭐 되는 거예요? 벌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영가들의 세계예요. 업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딱 자기 중심에 나는 스님이고 내 집은 어디다? 해인사다 해가지고 그냥 앞뒤 안 보고 다 뿌리치고 딱 해인사에 갔기 때문에 본래 자기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만약 그 스님이 나무 아미타불 내가 가야 할 내 마음의 고향은 극락세계이다. 아미타 부처님 성불학교다 라고 했으면 딱 어디로 갔을까요? 극락세계 갔겠죠. 그래서 제가 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저도 숨이 또 끊길 거 아니에요? 딱 숨 끊어질 때 어디에 가려고? 극락세계. 숨 끊어질 때 아미타불 하면서 이제 극락세계 가야 되는데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숨 끊어질 때 아버지 하다가 다음 생에 아빠로 태어나. 예, 그래요. 웃자간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업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간다? 업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나는 무슨 업을 닦고 있는가? 선업을 많이 닦으면서 선업을 많이 닦으면서 나는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겠다 하면 부유한 집에 태어날 것이고 나는 다음 생에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겠다 하면 선업을 지은 공덕의 힘으로 다음 생에 또 이제 아주 예쁘고 잘생긴 사람으로 뭐 연예인으로 또 이제 태어나게 될 거고 나는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벼슬을 하고 싶다 하면 다음 생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근데 이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온갖 악업을 지은 사람이 나는 다음 생에 나는 좋은 집안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집안 태어나겠어요? 못 태어나겠어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악업, 내가 지은 업보대로 엄한 데 떨어지는 거예요. 흉악한 짓을 저질렀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고 내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악귀, 배고픈 귀신, 악귀로 태어날 거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으면 무엇으로 태어나요?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축생으로 태어나도 지어놓은 복이 많은 영가는 주인을 잘 만난 축생으로 태어나요. 여기 여러분 고양이나 개 키우면서 오기야 금이야 내 새끼 우쭈쭈 하면서 키우는 분들 있죠. 축생으로 태어난 거는 업보가 두꺼운 거지만 축생으로 태어나도 뭘 많이 지은 축생이에요? 복을 많이 지은 축생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복 없는 축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신탕집도 가고 뭐 길고양이 돼가지고 막 잡혀가고 막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을 스스로 반성해 봐야 돼요. 나는 선업을 많이 짓고 있냐, 악업을 많이 짓고 있느냐. 무엇을 많이 짓고 있어요? 선업? 악업? 선업? 중간업? 예. 그래서 선업 중에 최고의 선업은 첫 번째는 연불공덕이라고 했어요. 무슨 공덕? 연불공덕. 그러니까 노는 입에 항상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죽어서 육체를 이탈한 영은 업을 쫓아 헤매이게 되고 자기의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며 걷잡을 수 없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비단 개구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놀고 있는 것은 청춘남녀로 보인 것이다. 그죠? 또아리를 든 뱀이 어여쁜 여인으로 보인 것도 한 예이다. 참 무섭다. 영혼은 자기가 태어나야 할 인연처에 이르면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낙원처럼 보이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묘한 점이다. 까마귀로 태어날 영혼에게는 까마귀 둥지가 대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면 거길로 가려니까 그 까마귀 둥지가 대궐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니까. 그래서 그 대궐 같은 까마귀 둥지로 들어가 까마귀 새끼로 태어나고 만다. 스스로가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 파고드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끼리끼리 모인다. 내 업보대로 만나는 거예요. 내 업보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 초기 경전, 대승 경전에 항상 나와요. 내가 너무 답답한 게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 무식한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예 댓글을 안 봐요. 보면 속 터져가지고. 제가 이거 윤회 이야기, 인과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그럼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댓글 중에 꼭 부처님이 윤회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아니, 팔만대장경의 초기 경전에서 대승전 경전까지 윤회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부처님이 언제 윤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 주워 듣고 자기가 자기 눈으로 부처님 경전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걸 나랑 친한 자연 스님께서, 친한 선배 자연 스님 다 아시죠? 자연 스님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쌉소리 한다라고 해요. 예? 나도 물들었어. 나 어떡해? 나도 물들었어. 쌉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연 스님이.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까지 윤회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윤회 이야기가 아함경에도 나오고, 금강경에도 윤회가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지장경에도 나오고, 모든 경에 윤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회를 잘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교가 참 훌륭한 게, 불교는 강요하지를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 강요하지를 않아요. 다만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멸견에 빠졌다. 단멸견. 모든 것은 끊겼다라는 단멸견. 이걸 사견이라고 해요. 삿땡견에. 삿땡견에 빠진 사람은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잘났다라는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 나 잘났다라는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18페이지. 스스로가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 파고드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내가 지은 업보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있죠. 불교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교를 정말 제대로 수행을 하면 이런 인연들을 만난 게 누구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신 게, 중생들은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업보대로 살아가더라. 복대로 살아간다.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게, 우리는 그래도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도 무슨 법을 만났다? 부처님 법을 만났다. 그 이제 잘 닦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 법 만났다고 잘 닦는 게 아니에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날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공부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 아유,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많은 이렇게 절에 다니신 분들 뵀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스님인 제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 오히려 머리 깎은 스님들이 오히려 배워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숫자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뭐 절에 습관처럼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절에 다니면 좀 좋은 일이 생길까, 혹은 뭐 습관처럼 그냥 절에 다니고 놀러 절에 다니고. 근데 제가 늘 당부드리잖아요. 절에 오는 것만으로는 내 업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행해야 돼요. 수행 중에서도 불자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수행법이 그나마 기도예요. 참선, 명상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나마 기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냥 부처님만 믿고 앉아있든 누워있든 서있든 걸어다니든 부처님만 믿고 연부를 하든 다란이를 하든 그렇게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제가 이걸 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답답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해라, 부처님께 의지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지금 닦아야 된다, 수행만이 해답이다 말씀 들어도 막 밖으로 엄한 거 찾아다니는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에만 다니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절에만 다니는 것 같고는 안 돼요. 특히 제가 이렇게 시골, 지방 혹은 시골에 이렇게 법문하러 다니다가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또 대충 여러분들 경험했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대충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도 대충 보여요. 뭐 완벽하게 맞추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이런 게 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대충 걸어 다니는 모습이나 옷 매무새만 보아도 이 사람 근육이 있구나, 이 사람 운동 좀 했던 사람이구나 딱 알잖아요. 그거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물론 뭐 100% 맞추는 건 아니겠죠. 근데 특히 지방이나 시골에 이렇게 작은 절에 가서 법문할 때 이렇게 앉아 계신 뭐 노보살님이라나 신도님들 보면 습관처럼 절에는 다니지만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라는 게 확 느껴져요. 그 에너지가. 그냥 광우 스님 왔다니까 뭐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불교 방송, 불교 TV에도 나오고 광우 쓰면 얼굴이나 한번 보고 뭐 사진이나 좀 같이 찍을까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아우 전혀 기도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놓고 말씀드릴 수도 없죠. 뭐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한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보살님들 이렇게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다니는 거죠? 하면 예 이래요. 가족들 잘 되라는 그런 마음에 절에 다니고 연등 달고 기도 올리는 거죠? 예 그래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절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습관처럼 백날 절에 다녀봤자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습니다. 안 다니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절에 한 번이라도 오면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번 드리니까 복은 쌓일 수 있겠지만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려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처럼만 절에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근데 불자님들이 제가 이 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 수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들으는 얘기. 이게 누가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쫌스러운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그냥 나를 일깨워주는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절인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뭐 절들이 서로 엮여 있으니까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이 지방의 유명한 절에, 지방의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절에 이제 오랫동안 그 절을 다니시는 신도분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엄청난 기도가 피를 많이 받으셨어요. 스님, 저 부처님께 기도 안 했으면 저 벌써 죽었습니다. 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제가 살려고 기도한 겁니다 하면서 기도가 피 체험을 엄청 많이 하신 저의 찐팬으로 자부하시는 불자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체험한 맛이 있기 때문에 제 법문을 들으면 가슴에 꽉꽉 박힌다는 거예요. 맞아 하고 자기가 체험한 맛이 있으니까 제 말이 딱딱 그냥 100% 가슴에 박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다니는 우리 절이 지방의 아무개라는 절이에요. 우리 절이 너무나 좋은 도량인데 정말 여기서 기도하면 막 힘받는 느낌이 드는 좋은 도량인데 여기 신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절에 다니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스님, 저기 너무 자세히 얘기를 안 할게요. 저기 어디 암흑에 부자들이 많이 다닌다는 절이 있어요. 부자들이 많이 다닌다는 절. 그 절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랬죠. 아유 보살님 뭐 직장 다니라 일하느라 가정 주부고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나 보죠 했더니 아니요 스님, 제가 예전에 그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아무개라는 그 절에 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절이에요. 그 절에서 제가 신도의 임원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뭐 가진 거 많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신도들 많은 절인데요, 기도만큼은 열심히 해요. 새벽 예불 시간에 서로 새벽 예불 때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 나는 절이에요, 스님. 낮에도 법당에 신도들이 들어차서 맨날 기도하느라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순간 이걸 우리가 꼬아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하신 말도 그런 의미예요. 저렇게 기도하니까 부자 됐구나.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별로 기도도 열심히 안 하면서 부처님께 바라는 건 많구나.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누구를 뭐 이렇게 막 꾸짖거나 누구를 이렇게 비꼬려는 말이 아니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업을 많이 짓고 있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막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간절하게 소원 성취하고 싶은 게 있대요. 제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 없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봤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선생님 저 기도합니다. 그 제가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 되겠죠 하다가 나중엔 제가 이제 꼬치꼬치 물어봐요.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얼만큼 기도해요? 뭐예요? 하루에 몇 시간 해요? 해보면 에게게 요만큼 기도해놓고 자기 기도 많이 한대. 내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요만큼 기도해놓고 스님 기도했는데도 잘 안 돼요. 남 얘기 같지 않죠? 네, 간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제가 체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저도 제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늘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뭐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누구를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자. 예, 내 자신을 돌아보자. 요만큼 기도해놓고 바라는 건 많지 않은가?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지는 않는가?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절에 다녔던 그 불자님이 도량은 이렇게 좋고 법당은 이렇게 좋은데 기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일이 풀리니 안 풀리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절에 그 신도들 많은 절에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 신도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왜 그 절 다니세요? 했더니 이 절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제 2년차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힘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남 볼 필요는 없고 내 기도는 내가 하면 되는데 저는 신도분들한테 법문을 하는 법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의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해요. 다 복대로 사는 거고 뭐 기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뭐 자기들 뭐 책임이지 뭐 내가 뭐라 하겠어요. 뭐 나도 내 기도하기 바쁜데. 하지만 저는 신도들에게 좋은 얘기도 해주고 달콤한 얘기도 해주고 쓴 얘기도 해줘야 되는 쓰디 쓴 얘기, 책찍질 같은 얘기도 해줘야 되는 법사 스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기도하고 기도하되 요만큼 기도하면서 요만큼 얻기를 바라지는 말아라. 다 뭐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가고 내가 닦은 만큼 돌아오더라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듣다 보면 제 말 크게 틀린 얘기는 없죠? 그럼요. 다 부처님 말씀인데요. 118페이지. 이것이 바로 무명엄력이다. 무엇이다? 무명엄력. 무명.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해요. 어리석음, 무명, 엄력, 업보의 힘. 어리석은 업보의 힘, 무명엄력. 우리가 다 무명엄력에 휩쓰였어요. 우리가 다 이 무명엄력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둠이다.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그런 건가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 맞다. 타타타였죠. 예, 한때 국민가요였죠. 이 업의 장벽에 칼이어 까마귀 둥지를 까마귀 둥지로 보지 못하고 뱀의 몸을 뱀으로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깜깜한 무명을 제거하여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방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살아생전에 스스로 닦아 익힌 수행의 힘이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닦은 힘이에요. 다른 하나는 49제 등의 타력적인 천도의식을 통한 구원이다. 그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49제니 천도제니 지낼 필요 없다. 내 갈 길은 내가 안다. 닦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해요. 살아생전에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은 굳이 49제 천도제 지내드릴 필요가 없대요. 왜냐? 오가 아니라 그 경전에 다 나오는 말씀이고 불교설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살아생전에 염불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은 자기 선업의 힘으로 어련히 알아서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염불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49제 천도제 해드리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49제 천도제 해드리지. 나 죽으면 누가 해줘?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나 죽으면 누가 해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생전에 염불을 많이 하려는 거예요. 내 갈 곳은 내가 알고 가려고.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갈 곳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번 생에 많이 닦아야 돼요. 예. 오라요? 옳소. 와. 예, 아니, 예, 와, 왜 갑자기 박수? 예, 예, 그래요. 자, 광우스물 국회로,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갈 곳은 내가 알 수 있게끔 수행하는 거다. 염불공덕을 많이 지으신 분,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은 49제 천도제도 지낼 필요 없다고 했어요. 부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런데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혹은 내 스승님이 떠나시고 제자된 도리로서 예의상 올리는 거죠. 하지만 살아생전에 염불공덕을 많이 짓지 않고 수행의 힘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49제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서 인연 있는 분들이, 자손이나 제자나 인연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도제는 공덕이 있어요. 지장경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도제 공덕이 영가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장경에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천도 공덕을 올리는데 7분 중에서 6분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살아있는 공덕을 올린 살아있는 사람한테 공덕이 돌아온대요. 7분의 6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공덕을 짓는 거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를 좋은 곳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도의 공덕입니다. 하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예, 절대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천도제보다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제가 또 늘 드리는 말씀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불교설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교설화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영가를 천도하는데 영가 천도할 때 보통 누가 천도제를 올리죠? 스님이 천도제를 올리죠. 예, 스님이 자식이 예,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스님이 천도제를 올리는데 천도제를 지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해서 영가천도 발언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천도제를 지내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염불하고 지장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사경하고 독송하고 공덕을 닦으면
천도제를 올리지 않아도 연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한 공덕으로 영가들이 막 천도되는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중에서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예, 거기까지. 근데 저는 이제 불교설화에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머리 기르신 제가 신자가 머리 기른 분이 요령 흔들면서 영가체 천도제를 지내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를 위해서 지장경을 독송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기도하건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영단에 진수성찬 진수를 올린 뒤에 묘령을 흔들면서 우리 스님들 가르침에 나온 그 의식 법문에 의해서 천도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누구를 모셔야 된다? 네, 법사 스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일단 원칙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항상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천도제를 지내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한 거 없이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스님한테만 맡겨버리면 기도빨이, 영가 천도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영가 천도를 잘하기로 유명하신 큰 스님들은 늘 제사를 올리는 제주들에게 스님임, 내가 열심히 영가 천도제를 올려드리겠지만 나 혼자서는 안 된다. 근데 천도제 올릴 동안 혹은 49제 동안 그대들이 뭐 아미타경을 독송하건 지장경을 독송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매일매일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영가를 위해서 반드시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정성껏 올려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발언하실 때 항상 제가 기도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하라고 했죠? 사옹서원.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편안하여지이다, 우리 가족들 행복하여지이다, 가족들 위해서 축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소원 있죠. 내 개인적인 소원도 개인적인 소원 있으면 개인적인 소원도 비시되, 또 하나를 더 넣자면 오늘 제가 기도한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모두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지이다. 이것도 축원문에 넣어두면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게 첫째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축원 한번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가족 축원 한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모두 다 극락왕생하여지이다. 영가 축원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큰 스님들 기도 설법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시력이 나빠서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사이비가 돼가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 이러면서. 예, 그렇게 좀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네.
다른 하나는 49제 등의 타력적인 천도의식을 통한 구원이다라고 돼 있죠. 살아생전에 불경을 공부하고 참선, 염불 등의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미혹에 휩싸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진실되게 공부하신 분들은 미혹에 휩싸이지 않는데, 불교설화에 보면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미혹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수행을 많이 하신 듯 하지만 내 업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수행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죽은 뒤에 안 좋은 몸을 받는 그런 불교설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설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잘 닦아야 된다. 어떡하냐? 나 지은 이 업보를 어떡하냐? 내가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연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처님 기도발로 어디에 태어나려고? 극락왕생 한번 하려고. 아둥바둥. 아미타 부처님, 제발 제 목숨이 다할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발 저 좀 거두어 주십시오. 왜냐면 저는 인과법을 믿기 때문에. 참선 명상 좋죠. 여러분, 저도 참선 명상 좋아하고, 저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저 참선하려고 출가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설화에 보면 참선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도 죽은 뒤에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진실되게 안 해서 그랬겠지만 참선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도 다음 세상에 엉뚱한 몸을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와요. 여러분 눈치채셨잖아요.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아미타 부처님 믿고 염불한 사람들은 죽을 때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내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염불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봤죠. 어느 쪽에 가성비와 효율이 좋은가? 다리 아프게 쎄 빠지게 참선하다가 이렇게 받는 공덕과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업장이 두꺼운 나 같은 중생도 그냥 부처님만 믿으면 부처님이 극락세계의 성불학교로 이끌어주는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져봤더니 어디가 낫더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낫다더라. 그거 제가 다 주식 배당하듯이 다 따져본 거예요.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 그만큼 이제 부처님의 가피가 뛰어나다는 거죠. 예전에 그 중국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큰 스님이 100살이 넘게 사셨던 큰 스님이신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몇십 년 전에 어느 큰 절에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셨대요.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업습, 업의 습관. 웬만큼 수행해도 이 업의 습관이 잘 안 없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화잘 내는 스님도 있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식탐이 있는 스님이 있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좀 잘 삐지는 스님이 있고, 이렇게 업의 습관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중국에 그 몇십 년 전에 어느 노스님이 있었는데, 이 노스님의 업의 습관이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잘 못 먹고 못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한 푼, 두 푼 인색하게 돈을 모으는 습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스님들도 재물이 생기면 이렇게 주변에 공양도 하고 보시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늘 여러분들한테 복지어라 복지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걸 은전으로 바꿨대. 은전. 은으로 된 은전. 은전을 차곡차곡 몇십 년 동안 모아서 그 은전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다 고리를 꿰가지고 허리춤에다 찼대요. 혁띠처럼. 그 걸을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찰컹찰컹 찰컹찰컹. 그러니까 이제 은전을 허리춤에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뒷간을 가셔서, 저도 이제 그런 적 있었는데, 뒷간에서 이제 허리띠를, 옛날에는 이렇게 허리띠에 요게 고리가 없었어요. 요새는 이제 승복집에 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고리 없이 허리띠를 풀다 보면 허리띠가 어떻게 돼요? 변소의 안에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 있어요. 그거 죽지도 못하겠고 들어와가지고. 뭐가 뚝 떨어졌어요? 은전이 떨어졌어요. 그 옛날 푸세식 환자실 깊은 거 알죠? 엄청 깊었잖아요. 막 수십 명 대중 스님들이 쓰는 데다 보니까 구덩이를 엄청 크게 팠대요. 은전에 퐁당 하고 그 똥뚜껑이 똑 떨어졌어요. 이걸 어쩌나. 스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 죽은 스님 몸을 건져가지고 다비를 잘 올렸대요. 다비식을 잘 올렸는데, 어느 날 원주 스님한테,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원주 스님이 이렇게 꿈을 꿨대요. 그 절의 살림을 맡아보는 스님을 원주 스님이라고 하죠. 원주 스님의 꿈에 딱 나타났는데 그 노스님이 나타나셨대요. 돌아가신 노스님이. 스님, 내가 죽어서 자라 몸을 받았어. 자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 병속간에 떨어진 그 은전을 찾아서 다시 변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전을 찾았어. 내 몸이 그 안에 있을 터이니 그 은전을 잘 가둬다가 널리 스님들에게 공양 올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천도법회를 열어주십시오. 축생에 떨어진 제 몸을 구제해 주십시오 라는 꿈을 딱 꿨대요. 원주 스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찰의 어른 스님한테, 큰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큰 스님도 범상치가 않으니까 대중들을 모아놓고 똥을 다 퍼냈대요. 다 퍼내서 바닥이 나왔는데 은전에, 큰 그 은전에 자라 한 마리가 다 붙어가지고 죽어 있더래요. 그 꿈 얘기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스님이 죽어서 축생몽을 받았는데 이 자라로 태어나서 은전 찾으러 오셨구나 해서 그 자라를 다시 잘 거두어서 잘 다비를 해주고, 그 꿈의 노스님 말씀처럼 그 은전, 돈이 제법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스님들 대중공양을 올리고 그 노스님을 위해서 천도법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 꿈을 꾸신 원주 스님한테 직접 내가 들은 얘기다 라고 하면서 중국의 큰 스님이 하신 법문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면서 그 중국의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 스님이 비록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죽어서 자라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수행력이 있었다. 그래도 수행을 한 힘이 있어서 수행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주 스님의 꿈에 나타나서 부디 이 은전을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저를 위해서 천도법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원주 스님 꿈에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100% 믿으면 복을 안 지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런 내용을 100% 믿으면 염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괜히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좌라로 태어나서 보살님 나 광우예요. 아이고 스님 어쩌다 자라 몸을 받았어요. 보살님 어디 제 방에 어디 몇째 쪽 거기 장롱에 제 통장이랑 비밀번호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올리시고 저 천도법회 좀 해주세요. 예, 보살님, 예, 저 자라로 태어났는데 구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꿈에서 깼어. 신기해서. 이제 제 방에 와서 이제 통장에 이제 비밀번호로 딱 돈을 찾았는데 그 보살이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또 꿈에 태어나서 보살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했더니 보살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냥 자라. 이래버리면 그냥 자라. 자라로 태어난 김에 그냥 자. 이래버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이거 제 말은 인과법, 윤회법을 믿고 이번 생에 염불 열심히 하고 공덕을 많이 닦읍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